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던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지 형식을 통해서 그가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 형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장에서도 또 26장에서도 3차례에 걸쳐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또 믿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은 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정말 이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더라,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더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3가지 잣대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달로 표현하면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2번째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주관적인 근거 혹은 증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이 내적인 주관적인 증거.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를 만나면 삶의 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삶의 엄청난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근거, 또 애적인 삶의 변화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 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모습,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먼저는 예수 만났던 사람들 한결같이 꼭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의 역사.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옛날은 몰랐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죄인이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아주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전에는 아주 나름대로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만큼 똑똑하고 자기만큼 권세 있고 자기만큼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장 마음의 변화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피파가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진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가 던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엄청난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정말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죠. 로마 정부로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얼마나 많이 착취했는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정말 저는 나쁜 놈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못된 놈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취해 가지고 벌은 이 돈, 이 재산을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네 것을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만났던 분들이 예수님 보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들은 포기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죠. 전에 아주 크게 생각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랐고,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나 아픔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긴다. 그는 애굽 나라 왕이 될 수 있는 이 권세, 이 부유함, 명예, 그런 거 다 포기했던 거죠. 왜?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말입니다. 왜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의 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갔거든요. 그들이 왜 바보처럼, 왜 미련맞게 내려놓았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보화, 참된 만족, 인생의 삶의 가치, 의미, 보람, 예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를 숨겨두고 집에 들어가 있는 것 다 모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이유가 바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참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 특징,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데만 뺏지 못해. 저는 주변에 보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 일어나는 걸 많이 보았어요. 제가 아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는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학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아주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가 정말 주의 나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현재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그런 환경들이어서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신학에 들어가서 좀 더 온전하게 더 마음껏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소기업으로 탄탄하게 잘 나가는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나는 내가 있는 이 회사를, 이 일을 너한테 이렇게 물려줄 건데 내가 만약에 신학교에 간다면, 그 길을 간다면 나는 도저히 신학 공부하는 것도 뭐 뒷바라지 해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부분에서는 끝이다. 그러나 그 형제는 부모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싶어서, 더 온전하게 드리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꼭 뭐 신학교 가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 만난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목회 32년, 33년째 해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게도 처음 결혼 생활하면서 교회 나가는 아내에 대해서 핍박하고 집안 식구들이 신앙생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 반대하던 그 남편이 계속 주일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냥 차 안에서 예배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졸기도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또 어느 때는 화장실까지 이렇게 왔다가 교회만큼은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 참사랑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가장 총무가 되어서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우리 교회 화평교회 장로님, 또 어느 한 성도님은 그렇게도 딸이 날마다 아빠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교회 좀 한 번만 나가주세요, 꼭 좀 나오세요. 그때 그 아버지, 자매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너 내가 이번 한 번만 나가줄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좀 교회 좀 나오라고 하지 않고 약속하고 한번 내가 나가주겠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교회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가장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 어느 한 아내 되는 분은 남편이 그렇게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이 결혼 전에는 교회 내가 잘 나가주겠다고 약속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40년이 지나도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40년 만에 교회 나와서 그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한 자매는 나오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또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제발 좀 예수님 좀, 나는 이제 그만 사랑해도 된다, 나 그만 사랑하고자 당신이 나는 예수님 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던 그 자매의 소원, 그 남편이 교회 나와 훈련받고 참 믿음이 자라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결혼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하지만 감사하고 행복한 중에
최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당신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어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그게 나의 최고 축복이고 당신 만난 것의 최고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오면 예수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만나고 나면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살맛이 나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과 살지만은 그냥 살아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다르거든. 예수 믿고 중생하고 나면은 진짜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데,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나 평강과 행복은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알아요.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만족이, 그 행복이 뭔가를 알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맞아 목사님 그 전하는 말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첫 번째 던진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8절에 나오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던진 질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던진 질문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제는 나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 모든 역량,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주님 만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정상. 이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어야 돼요. 가장 총무가 되어야 돼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너무 고마워.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 오늘 교회 직분자로 오늘 오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 늘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분들이 집사 자격이 있고, 장로 자격이 있고, 권사 자격이 있고, 교사, 가장 총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어떤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가정 내에서 생활하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치관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못 주는 겁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 자녀들, 이 질문,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헐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참 좋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천받은 우리 58명, 안수집사 후보로 26분과 시무권사로 추천된 우리 32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총회 법상이나 노회나 교회 법상 추천되지 않은 그런 분들, 저는 흩어진 모든 우리 가족들은 다 안수집사, 다 장로 자격, 다 집사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화평교회를 얼마나 좀 아름답게 행복하게 섬겼습니까? 또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쪽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이죠. 그 아름다운 환경, 그 많은 성들의 관계, 그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이곳으로 저를 따라왔고 저와 함께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더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우린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의 영광, 나라, 복음을 위해 더 아름답게 남은 때 살고 싶어서 그 귀하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좁은 상가, 왜 여러분들 이곳에 왔습니까?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큰 교회 만들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온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그 구원의 은혜, 정말 더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왔기에 우리 흩어진 가족들은 그 내려놓음과 포기와 그 결단, 이 자체가 집사 자격이 있고 안수 집사 자격이 있고 권사 자격이 있고 장로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로서 흩어진 화평 가족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저는 목사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만약 내가 평신도였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흩어진 저 가족들처럼 저 평신도 사역자나 성도님처럼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엄청나게 크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평교회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면에 보면은 원로직이라든지 이런 일반 사람들이 크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남은 때 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말한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이 시대의 모델 교회, 어떤 남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이곳으로 온 겁니다. 주님 만나거나 주께서 과거로부터 오늘의 이리까지 주신 화평교회나 저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럴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바로 자격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 이 교회를 계약을 하고 이제 이 지하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화평교회 그 주차장과 잠깐 비교가 되어서 너무나 캄캄하고 기껏해야 6, 7대 될 수 있는 공간. 저도 인간이기에 진짜 이 주차 공간 좁다, 앞으로 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그러다가 제가 그날따라 제가 첫 번째로 나가다가 차를 얼마나 크게 이렇게 고장 부딪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차들마다 꼭 제가 부탁합니다. 나갈 때 조심하라고, 나갈 때 조심하라고. 내가 처음 나가다가 엄청나게 부딪혔다고.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불편하고 또 좁은 공간이고 참 이러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오늘 우리 58분들이 이렇게 후보자로 우리 가족들이 피택을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추천되지 않은 모두 다 자격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추천된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 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진, 소원을 가진 분들이 모여진 곳이 바로 흩어진 화평교회 식구들이, 이거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난 분들이 모여진 교회가 바로 흩어진 화평교회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제가 화평교회 있을 때 우리 식구들 잘 알지 않습니까? 미도상가 23평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건너편에 신원당 마을로 왔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임직자들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장로 10분과 그 다음에 안수 집사 15분과 그 다음에 시무권사 6분.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제가 추천했는데 그때 다 됐어요, 한 번. 그때 10명 장로님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식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여기 권사님이 돼서 오늘 다시 이제 추천받아서 이 피택 그 투표를 앞에 두고 있지만은 어떤 분은 4번 떨어지고 5번째 된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직분자, 후보자의 자격은 앞으로 이미 주신 은혜도 너무 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직분자를 피택하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또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 높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2003년도에 목회학 박사학위를 이제 훌러신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저를 공부할 때 학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좀 제가 목회 현장을 중심해서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열망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학위 받으면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면이 좋냐? 박사학위 받은 게 뭐가 좋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섬기고 지도할 때, 왜냐하면 학위가 없으면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교수로서. 그렇지만 학위 받았다고 실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학위 안 받은 분들도 실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위 받은 사람도 실력 없는 사람도 많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안 받는다 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연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추천되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정말 자격이 충분하고 남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더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우리가 안수집사, 시무권사, 때로는 이제 장로로 세움을 받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일하려고. 그래서 바로 직분을 받는 분들이나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 추천된 분과 추천되지 않은 분들의 자세는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그냥 주님 만나 구원받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더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복음을 아름답게 헌신하고 싶어서, 또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표를 제일 많이 나오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앞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보면은 실제로 이 58분 우리 식구들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잘 아는 분들께 추천을 해서 여러분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에 이런 큰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혹간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도 아니하고 모임도 제대로 못 갔지 않은 그런 상황에 무슨 일꾼이 필요하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금 코로나 시기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실황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대 준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나 지도자는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연구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개발, 쇄신, 변화, 창조, 목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흩어진 화평의 가족들이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교육이나 훈련이나 나눔이나 예배나, 무조건 예배하기 어렵다고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단합한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보면 어려운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도 그발 강가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포르기에서도 기도했잖아요. 종교개혁 때 흑사병 이 재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죽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예배하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가면서도 바울 서신을 썼어요. 결코 우리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우리 화평 가족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요청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언더우드가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로 와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참 요즘 우리가 와닿는 그런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언젠가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더 마음껏 헌신하며, 더 마음껏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만난 지가 벌써 이제 5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더 강하게 불타오르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게, 주님 위해 살고 싶다. 더 주님만이 사랑하며, 더 많이 주님 의지하며, 더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더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존 파이퍼가 얘기한 대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고 하는 그런 어록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도 이런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임직자를 뽑는 우리 공동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부어진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큰가. 그 토마스 넬슨이 쓴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101가지, 101가지가 된다는, 101가지나 돼. 주님을 위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101가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 화면에 한번 101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그런데 글씨 안 보이죠?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101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101가지나 된다. 이번 주 우리 제자훈련 받은 숙제가 감사한 거 100가지 적어오기. 그러니까 어느 분이 아이고 100가지 어떻게 돼요? 깊이 묵상하면 100가지가 아니라 200가지 300가지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100가지 가운데서 101가지 가운데서 앞에 있는 5가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나열했는데 101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 그 큰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추석 명절이 돌아옵니다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로 이 부자 간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에게 자녀에게 준 사랑이나 은혜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초월할 수가 있고 더 정말 부모님께 효해야 되겠구나. 이게 자식의 기본 도리지 않겠습니까? 또 추석 명절에 많은 형제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나중에 나를 서운하게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때로는 학비가 없을 때, 내가 방황할 때, 그때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나 은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갚아야지. 내가 잘해드려야 되지. 내가 찾아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천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진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토마스 넬슨이 얘기한 것처럼 101가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이제는 정말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정말 주를 위해 살 거야. 주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은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터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내 생을 걸 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생을 바칠 거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걸 드릴 거야. 이게 바울의 소원. 마지막 항상 심판달을 생각하고 궁극적 하늘의 소망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두 가지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이 힘든 시대 멋지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흩어진 화평의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